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임산부들을 보면 아이의 생명을 품었을 때에 기쁨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통해서 그 새 생명에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임신은 고통부터 왔어요.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정혼한 여자가 남자가 없이 결혼이 없이 임신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동네에서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돌로 쳐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임신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6개월가 자랄수록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니 네한테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태어날 이 생명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피신해서 사촌 언니가 있는 엘리사벳으로 피신해서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기게 하실 때 고통의 진리를 모르고는 절대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게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랴.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이구나.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그 율법의 가정 속에 자랐어요.
내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두 형제가 자라는데 아버지가 늘 엄격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이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엄격함, 가정의 완고함, 이 두 형제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의 빈자리, 고통의 자리. 근데 대학 교수가 돼도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글로 설명해 보려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날 학위 방학할 때 여름날에도 교수실에 나와서 예수를 생각하는데 누가 뒤에서 만지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교수를 어깨를 만지는 거야. 누군가하고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깨를 터치하는 거야. 어깨만 터치하고 자기 마음이 터치가 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설명해보고 글로 쓰려는 자체가 교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율법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참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 음성이 드는데 내 뒤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거야. 만져주시는 거야. 살아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완고하게 살았던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교회당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교수실에 이 자리에 here and now 이 자리에 내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궁율과 성령이 내한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면 마리아의 찬가처럼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를 나도 품는 거예요. 나도 두려움이 변화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변화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에 일어나는 변화, 그게 예수님이에요. 궁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궁일히 여기는 받을 것이며 나를 궁일히 여겨서 주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일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찬양하는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지아 집사도 우리 좋은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들처럼 이 목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베이스 소리로 올립니다. 복식 호흡을 해요. 배에서 오는 소리가 가슴을 울리고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교에 한 20여 명의 발전 이사들이 있을 때 남산교회 성악가가 어린 대부탄 원로 목사님 앞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온 몸으로 불러요. 온 몸으로 불러요. 성악가들은 그래서 목소리가 우리는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부릅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이 영혼의 노래는 입술의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비천한 여자에게 오신 주님을 품고 내 영혼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예수를 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삶이 아니고
아이, 나는 궁유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한 이름이 있듯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많은 이름입니다. 메리, 마리아,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비천한 흔한 이름의 여자가 예수를 품으니까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 예수를 품지 않았을 때와 품었을 때 이전과 이후가 명확해요. 그전에는 비천했으나 이제는 나는 존귀한 자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래 좀 해보니까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요. 노하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하우를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후를 묻는 거야.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모세에게 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우를 찾는 거예요. 하우가 해결이 안 돼.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되면 방법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는 예수를 품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다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확신이죠. 나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예수의 생명을 품으니까 난 만세에 내 후대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우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몸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기쁨이 오는 거죠.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세상에 여러 옷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옷이 은혜의 옷이에요. 우리 마음을 입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이에요. 가난해도 이 옷을 입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 몸에 암병이 있어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치유해 주세요. 은혜의 옷을 입으면 전염병이 1000만이 내 옆에 10,000명이 내 옆에 엎드러지나 나는 널 지키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만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 너를 건지실 것이로다. 여러분 이 전염병도 우리 은혜의 옷을 입으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은혜를 입어서 그럼 가난이 비천한 게 안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은혜의 옷을 입어서 그럼 실패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궁율입니다. 내 삶은 가난한데 예수 생명이 없는 가난하고 있는 가난하고 달라요. 가난해도 존귀한 자야. 병들어도 존귀한 자야. 마리아는 이렇게 궁율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비천함의 여종의 비천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를 나를 복이 있다 일컫노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내 존재가 달라져요. 내 존재가 기쁩니다. 혼자 있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구원의 노래입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미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가장 큰 일이야. 가장 큰 일이야.
그런즉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마음 안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배가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보배를 열지 못할까? 예수를 보냈는데 왜 예수를 열지 못할까? 제가 개척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해서 한 100여 명까지 부흥시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생선지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걸 열지 못해서 시간이 엑스파이가 돼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열어보니까 빕스라고 하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가족과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이 들어있어요. 열지 못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카카오톡으로 내가 열어야 내한테 들어오는 게, 내가 주소를 입력시켜야 얘한테 들어오는 게, 그걸 열지를 못했어요. 엑스파이가 된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모든 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열지를 못해. 예수는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지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화대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고 아들로 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우리는 열기만 하면 돼요. 열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을 열어라. 지혜가 온다.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열릴 때에 내한테 오는 게 찬송이 찬송.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배워서 우리가 그냥 불러서 열리는 찬송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비밀이 열리면 이거 나는 하나님의 궁혈받은 사람이 만세에 복이 있다. 예수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환난 중에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구원받고 찬송이 열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다. 구원의 능력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열리면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열리는 거야. 능력이 열리는 거야. 기쁨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찬송하죠? 십자가가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동방박사들 말씀을 갖고 다음 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왜 산을 넘고 물 건너옵니까? 왜 산을 넘고 물 건너와요? 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까? 왜 헤롯 대왕에게 죽을지 모르는데도 헤롯 대왕에게 그 유대인이 소동이 났는데도 예수를 찾아갑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황금을 떼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여러분, 구주가 아니면, 구원의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 아니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올 필요가 없죠.
왜 산 넘고 물 건너와서 헤롯 대왕의 유아살의 명령이 있는 그 유대 땅에, 그 암흑의 땅에도 메시아를 마구간에 찾아가서 경배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 때에는 성경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예물을 가지고 구주께 경배합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평강의 왕을 만나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는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다 내리치시고 주의한 자는 주인 걸 다 배불리시고 부자는 다 빈손을 보내셨다. 대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2차 전에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큰 부자들이 다 휴지가 됐어요. 돈이. 그 센트럴 파크 옆에서 이 그때 후보 대통령이 후보 집이라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왜? 자기 자산 가치가 다 휴지가 된 거예요. 부자들인데 가난하게 된 거예요. 누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은혜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자리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존경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와 부요가 달라요. 우리의 소유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울 리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건강이 부족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해, 하나님 물질을 채우시는 거예요. 도봉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일을 해야 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전쟁 중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배고파하고 주리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김한미 장로님 회장님과 우리 김향도 장로님,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 불이익 감사 은금을 갖고 와서 기도를 받고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들이가 제일 돈이 부족할 때, 근데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겠나,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채우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베세다 광야를 제가 생각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입니다.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다 필요한 거예요. 5,000명이 먹으려면 1년 연봉이 1년 벌이의 돈이 다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거예요. 왜? 1년치 연봉이야. 근데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소도 빈들입니다. 시간도 불가능합니다. 날은 저물 때입니다. 장소도 빈들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채우신다. 하나님 영광을 내 채우신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감사야. 믿음의 감사야.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장 남은 거죠. 이게 은혜의 신비죠.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신비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인류가 몇 세기 만에 만나는 대재앙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목회자 모임에서 잠깐 송도에 갔더니 모든 상가가 다 내리져 있어요. 1층의 레스토랑에서도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갖고 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상가가 닫히고 식량의 문제를 염려해야 되는 전쟁의 흉년이에요. 아무도 이런 빈곤의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올 줄 우리가 몰랐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요.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올 줄 생각 못했대요. 근데 정말 찬송을 부르지 못할, 마음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빈곤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절망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환난의 문제가 백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전쟁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해결한다.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전염병을 내려놓아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나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여호와의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영혼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찬송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